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동안 온화하던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지요. 이럴 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적인 건강도 잘 살피셔서 말씀과 기도의 영성 생활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전사들은 땅 위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14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다른 세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인내한다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3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을 집행하지만 한 천사는 믿는 이들에 대한 영생의 심판을, 또 다른 두 천사는 불신자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영생의 심판을 알곡추수로, 영벌의 심판을 포도송이 추수로 표현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알곡추수, 포도송이 추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격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대단히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흰 구름 위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둘러 앉아 계시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 영광이, 위엄이 대단하다는 것이고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승리하신 왕이 쓰는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너무나도 위엄찬 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즉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은 예리한 낫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마지막 날 재림하실 주님은 추수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마지막 추수를 두 가지로 분별하시는데 16절까지는 알곡을 추수하는 내용이지만 17절에서 20절까지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알곡과 포도송이의 추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1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대요. 다시 말해서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예수님께 외쳐요. 성자 예수님께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심판은 예수님 혼자 수행하시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지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예수님께 전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으니 이제 거둬들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즉 추수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추수하는 곡식은 알곡에 대한 추수를 의미합니다. 이 알곡은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추수하셔서 하늘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 알곡 창고에 들이시기 위해 이들을 추수하시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미 예고해 두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추수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직접 영광 중에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거라 그랬습니다. 왜 이들을 모으실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애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모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앞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상급들을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 불러 모으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들을 가리켜서 알곡 신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추수는 알곡 추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모아진 이들은 알곡 창고 곳간에 들여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알곡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알곡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순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순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성경은 그걸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들이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알곡 추수 속에 함께 들어가서 알곡 창고에 들여지고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이 천사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심판을 위해 나선 천사죠. 그리고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등장하는 이 두 천사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낫을 휘두를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18절 중반절에 보면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포도송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3장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요엘서 3장 13절에 포도주에 독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의 큰 죄악이 넘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회개를 명하여도 꿈쩍도 하지 않고 회개를 거절한 죄인들, 그들의 악이 얼마나 큰지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박차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포도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포도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고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 이전에 포도가 익기 전에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때로는 사람을 주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거부하였고 이제는 포도가 익었대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 밖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만큼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이건 최악의 저주죠. 우리가 사랑받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자식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버림받은 제자들, 이들은 너무너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함 속에서도 어떻게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의 존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아 성문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 짜는 틀에 집어넣었는데 놀랍게도 그 포도주 틀에서 뭐가 나온다고 기록합니까?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원래는 포도주 틀에 포도가 들어가서 그것을 짜면 포도즙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의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이 천사들이 지금 악인들을 향해 심판의 추수를 감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쫙 짜서 나오는데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말굴레는 말곱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곱비는 말머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이르렀다는 뜻은 말의 머리에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 피가 차고 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랬어요. 1600이란 수는 4를 2번 곱하고 10을 2번 곱한 수를 의미하는데요. 4는 동서남북 땅의 네 모퉁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2번 곱했다는 것은 땅을 넘어 온 우주를 다 아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은 완전수지요. 이걸 또 2번 곱했다는 것은 온 우주, 빈틈없는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 영역은 땅과 하늘과 온 우주 빈틈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침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들판에는 추수가 한창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이와 같은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알곡주수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포도송이 추수, 최후 심판의 추수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잘 지켜서 알곡주수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더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원안식,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깊어진 가을에 들판에 곡식을 추수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추수의 계절이 올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서 알곡주수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받고 영원안식,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회개를 거부하며 포도송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다 함께 천국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